10월 9일 우리 한빛가족 서밋타임입니다. 아침에 이런 시간부터 여러분이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오늘 메시지 제목은 왜 광야 40년을 가게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민수기인데요.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라고 말합니다. number. 우리가 숫자라는 말이죠. 숫자.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를 이렇게 뭡니까 계수를 했다 하는 그런 의미의 숫자이기도 하고, 말하자면 number란 말은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의 그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무리.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이제 그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죠? 이제 광야를 실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광야를 갈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무리를 이루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군중들이 모여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그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답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민수기 말씀, 그죠? 왜 40년 광야를 가게 됐는가? 오늘 여러분도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이 광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면서 오늘 내게 분명히 닥쳐올 여러 가지 현실과 환경들 생각하시고, 어제가 아니고 오늘 내가 또 승리할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현장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나 위기가 왔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올까? 다르게 말하면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올까? 왜 나만 어렵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 살고 문제가 없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는 이렇게 뭔가 유독 일이 안 되고 내가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뭡니까? 이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거든요. 분명히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되어서 나왔는데 그때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때는 그들 마음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아마 거의 뭐 100%였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를 걸어가는데 그때부터 뭔가 이들에게 자꾸 의심이 오고 뭔가가 불안해지고, 그죠? 자꾸 후회가 들고 뭔가 원망이나 불평이 생기고 그렇게 한 겁니다. 더더욱 혼자가 아니고 말입니다. 물론 혼자가 가도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혼자가 아니고요.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수많은 이제 생각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직접 그냥 바로 가게 하면 되지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40년 동안이나 먼 길을 돌아서 가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과 이렇게 함께 살다 보면 그 가운데 불신자도 있고 우리 교우도 있고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그죠? 심지어 일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많은 생각지 못했던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수많은 숨은 문제가 뭔가를 이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진단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진짜 치유를 하시면서 내가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실제로 말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준비를 그때 다 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응답을 주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은 응답 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짜 목적일까요?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응답을 받는 것보다도 내가 응답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살이하는 그 신분에서 완벽하게 해방되어서 그 신분이 청산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절대로 놔주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래 내가 이 정도 네게 해줬다. 이제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 네 힘 가지고 네가 세상을 살아가라. 만약에 힘든 일 와도 참고 견디고 해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구원의 비밀을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의 비밀을 기억하고 내 삶에서 누리면서 그 구원의 비밀을 나의 능력으로 붙들고 살기를 원하세요. 왜냐니까 구원받은 인생이 사는 우리 현장이요, 여전히 지금 흑암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얼마나 공격합니까? 그리고 흑암 세력이 실제로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이 흑암 세력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하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요 지고 산다는 말이죠. 우리는 실패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런 신분임을 내가 잊지 않고 문제가 와도 고통이 생겨도 그죠? 오히려 우리가 피하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기보다는 정면으로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실제로 내가 싸우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정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확인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결국 이 길을 갔어요. 우리가 뭘 몰랐던 사람들은 전부 다 피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축복의 문,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문들이 그 뒤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광야를 우리가 걸어갈 때 그럼 어떤 자세, 우리가 마음 중심에 어떤 것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광야의 여정에는요 홍해가 포함되어 있다. 홍해를 건너야 우리의 1차적인 여정이 끝납니다. 우리가 홍해를 보면서 홍해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 현실을 보면서 나는 안 돼. 내가 여기서 좋아진다 해도 얼마나 좋아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홍해를 하나님이 반드시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홍해 얘기했잖아요. 홍해는 우리가 홍해를 건너가야 진짜 애굽 땅을 우리가 청산하는 것이고,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요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자유인 해방되어서 가도 애굽 땅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가 애굽 군대를 이끌고 계속 쫓아옵니다. 언제 끝나느냐? 언제 끝납니까? 홍해를 건널 때 결국 홍해 안에서 완전히 끝났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럼 흑암이 완전히 끝났느냐? 아닙니다. 광야로 들어가면 또 다른 흑암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광야의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그건 나중 이야기고 홍해를 하나님이 반드시 건너가게 하신 것이요. 근데 홍해를 건너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홍해의 물을 닫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증거와 체험을 가지고 세상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람들 지금 현장에 나가보세요. 자기만의 홍해 속에서 빠져가지고요 허우적거리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 후대들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람들과 후대들에게 알도록 내가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중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당연한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도 빠짐없이 완성되고 성취되었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나라는 참 진짜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증거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다른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내가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러면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와도 낙심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없앤다는 게 아니고요, 상황을 내가 피한다는 게 아니고, 상황이 왔는데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진짜 놓치지 않고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내가 믿으며 혹시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안 온다 해도 나는 기다리면서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광야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을요 자꾸 우리가 그 망령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후회하거나 말입니다.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로 끝난 것입니다. 과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과거는 그 자체는 끝났지만 내가 그 과거의 교훈을 내 인생의 발판으로 만들어서 우리는요 그걸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기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애굽 땅에서 해방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끝이 아니죠. 근데 내가 광야를 걸어간다. 뭡니까? 광야에서 내가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승리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진짜 힘 있는 전도자의 그릇을 이때 맞는다, 준비한다. 나중에 하나님이 내게 붙이시는 모든 현장, 가나안 땅 내가 정복한다. 그게 바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매년 잊어버리지 말고 광야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절기를 지키라 안 했습니까? 절대로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이 언약을 붙들고 항상 승리해라. 혹시 지금 내게 아직 안 왔다면 기다리면 됩니다. 그죠? 기다리면서 내가 갱신할 부분이 보이면 과감하게 갱신을 하면 됩니다. 내가 힘이 없다면 결단하면 됩니다. 혹시 내 앞에 뭔가 내가 이 일을 행하는데 뭔가 큰 장애가 왔다면 내가 그걸 뛰어넘고 도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정말입니다, 승리하는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어떤 현실이 다가와도 오늘 우리가 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사건 앞에서 세절기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많은 분들의 기도 배경 위에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